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입니다. 신약 318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 이 시간은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만약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구치소에 갔다든지 징역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그래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축축하고 곰팡이가 가득한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가택연금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 갇혀 지내면서 대신 집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필품 등은 또 자기 돈으로 조달해야 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구속되어서 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일반 감옥과 같지만 대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찾아오는 손님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 매우 답답합니다. 이렇게 가택연금을 안 당했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막 이제 전도 여행 다니고 막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복음을 들려주고 막 설교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처럼 가택연금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또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막 절망해가지고 막 분을 내면서 억울하게 내가 갇혔다고 막 이러면서 두 손 다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전도여행 다니느라고 편지도 못 썼는데 이 기회에 아예 맘 잡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당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도 그 얘기잖아요. 나의 매임이 또한 내가 당한 일, 곧 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렇게 옥에 있으니까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뭐 시위하는 데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경비단 소속의 군인들, 장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엔 뭐 잘 접촉할 수 없었던 이 로마 시위대의 장교들,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들, 즉 바울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그 로마인들을 매일같이 그가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이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셨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정말 바람직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실 거예요. 17절도 이것을 반복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함, 다툼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그 동기가, 이들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복음을 이용해서 막 자기 개인의 영달을 이제 마치 무슨 입심양명하듯이 성공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명성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외제차 몰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려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 같이 보이는, 방송도 많이 타서 또 뭐 정치인들에게 뭐 유명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목적이야. 나 이를 위해서 목회해. 막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정말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우선은 이 바울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한테만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고, 헌금도 다 저 교회로 가는 것 같고, 바울만 유명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시기와 질투가 났는데 마침 바울이 옥에 갇혔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경쟁 맛집 사라진 먹자골목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오겠구만. 신난다.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겠구만. 이런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다시는 컴백하지 못하도록 막 이상한 모함까지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혹시 헌금을 어떻게 유용한 거 아니야? 여자 문제인가?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 막 이런 모함을 이제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옥에 갇힌 바울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아주 내가 아주 출소만 하면 아주 가가지고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 참되고 순수한 동기에서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전파가 되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난한다 해도 나 괴념치 않아. 나 오히려 기뻐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빌립보 지역,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야, 호떡 하나 줄게. 야, 눈깔 사탕 줄게. 교회로 와라. 교회 오면 이런 것도 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참 교회 나오는 동기가 조금은 불순하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와서 한 줄이라도 말씀 듣고 찬송가 한 절이라도 부르면 막 감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갇힌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9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지금 닥친 일들, 이렇게 옥에 갇힌 일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겠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뭐 다 망한 것 같고 그냥 사역은 다 올 수톱된 것 같고 그래서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그런 생각을 꼭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앞에 갖다 놔도 그저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그냥 태산같이 하고 그 염려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뭐 더하게 합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듯이 앞으로도 예전과 같이 나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만 높이겠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옥에 갇힌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옥생 수감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에게도 독립에 대한 확고한 열망과 또 목적, 소망, 당당함, 순수함, 사명감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열망, 소망, 또한 목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당당함, 자신감, 그 복음의 순수함, 복음 전파자의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감옥에 있든 뭐 전도 여행하는 뭐 노상 중이든 풍랑 속의 배 안이든 뭐 로마 총독 앞이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함이고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죽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 곧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아유 고난도 많은데 그냥 지금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내가 당장 죽는 것과 반대로 내가 살아서 계속 육신을 입고서 더 살면서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고난을 계속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앞으로 더 살면은 뭐 앞으로 더 산다고 무슨 꽃길을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슨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갈 것 같으세요? 보나마나 여기서 더 산다 해도 여전히 고난의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만약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지금 죽어버리지. 앞으로 살아봐야 그냥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주 그냥 맨날 두드러 맞고 가보게 가지고 그럴 거면 지금 죽고 말지.
그 바울조차도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신에게 확정된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죽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처럼 고난을 받는 것도 나에게는 보람 있고 기쁨이 있기에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일일까, 옳은 일일까 고민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곧 바울은 이 땅에 더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이 뭡니까? 25절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로 대표되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 바울은 정말 고난과 고생길이 훤하지만 좀 더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26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하시오. 내가 있다고 성도 생활을 잘하는 척하고, 지금처럼 내가 옥에 갇혀서 없다고 예전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고, 행여나 반대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소문을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듣고 싶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대적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증거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과 담대히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하면은 그냥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하면 막 나에게 물질적이 됐든 하여튼 내 심령 마음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것만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그 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연합했으니까 우리도 영광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면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또한 더욱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보다도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그 소식에 그가 더욱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긴 한데 좀 더 살고 싶답니다. 이유는 복음을 더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대답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은 더 자유롭게 세상에 전파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에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남은 인생 더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저 삶에 대한 갈망이나 또한 목숨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이라도 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더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며 깨달으며 주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보람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그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또 그 위정자들의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알맞은 정책을 펼치고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졸업 이후에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견고한 믿음과 또 지식을 가지고 그 세속과 이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